중세 유럽의 범신론 위카는 자연주의 또는 자연숭배 사상입니다. 자연에 흐르는 에너지를 절기를 관찰하고 따르는 것을 통해 그 힘을 끌어와서 마법을 부린다는 개념으로 마법 숭배 또는 마녀 숭배 사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RPG 온라인 게임, 반지의 제왕과 해리포터와 같은 콘텐츠에 또 지금 구축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범신론 세계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을 전통적으로 지배하는 범신론 사상은 고대의 음양사상, 힌두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합쳐진 혼합 범신론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먼저 음과 양, 즉 반대되는 흐름이 또는 반대되는 에너지가 또는 반대되는 그 기운이 서로 상충하는 작용을 통해 우주와 역사가 생겨난다 말합니다. 음과 양은 순환되므로 음의 시대, 즉 파괴가 있으면 양의 시대, 즉 창조가 있게 되고 창조되었으면 파괴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부인하는 건 아니죠. 절대 신을 이처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우주적인 대원리,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메커니즘처럼 해석되고 파괴와 창조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을 따라 우주의 만물은 순환, 즉 삶과 죽음의 윤회를 끝없이 거듭합니다. 따라서 음과 양을 대함에 있어 나아가 우주의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 선악의 개념도 당장의 존재마저도 결국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 없는 거죠. 파괴가 있으면 창조가 있어야 되고 창조가 있으면 파괴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괴를 일종의 창조 행위의 전제 행위, 창조 행위의 일부로 보고 창조 또한 파괴로 봅니다. 그러니까 선악 개념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의 경험, 즉 고통마저도 허상으로 간주됩니다. 만물이 신의 표현이고 모든 것이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리와 원칙, 공의와 같은 절대적 가치보다 관계, 평등, 조화와 같은 상대적 가치들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의 목적은 허상, 즉 윤회의 고리에서 탈피해서 자신의 신적인 모습, 신적인 자아를 깨닫고 되찾는 해탈을 이루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해탈에 다다르는 방법은 당장의 삶과 현실, 즉 허상을 뛰어넘어 우주의 대원리, 우주의 메커니즘을 깨닫는 것인데 이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현세가 허상과 고통이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선악의 개념이 없으니까 해탈한 자가 해탈하지 못한 자들을 도와줘야 될 도덕적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하기로 각자 개인이 선택할 수는 있죠. 해탈한 개인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세계관이 구축하는 내러티브 전반은 여기저기 밑도 끝도 없고 말이 되지 않으며 전제 또는 주장하는 바가 서로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들을 일부 열거하자면 먼저 일관적으로 모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의 근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 절대신은 우주를 창조한 후 방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또한 없습니다. 전부 해탈해서 다른 세계관이 도래할 것이면 왜 현재의 우주와 윤회의 고리는 창조되었는지 해명하지 못합니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데 윤회의 다음 생을 결정하는 카르마는 어떻게 존재하며 또 카르마가 무엇을 근거로 심판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습니다. 질문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예 없는데도 깨닫지 못한 중생 취급합니다. 만물은 결국 해탈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모든 개체가 각자 윤회를 거듭해 해탈에 스스로 도달해야 한다 말합니다. 모든 개체의 평등을 말하지만 세계관 파괴, 즉 해탈과 근접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만물 사이에 또 인종 사이의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실제로 힌두교 범신론은 카스트 제도라 하는 최악의 인종차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야기한 사상 초유의 대학살마 폴폿 또한 불교 숙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도덕적 선악 기준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폴폿과 같은 대학살마를 정죄할 궁극적 사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카르마에 의해 윤회의 고리에서 밀려나서 그러니까 해탈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 정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르마가 근거하는 심판의 기준 자체가 이미 부정되어 있습니다. 선악 기준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만물이 해탈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양에 의해 창조된 만물은 양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즉 현존하는 세계의 완전한 파괴를 기다리고 또 섬겨야 합니다. 만물의 해탈은 윤회로부터 해방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인류 전반의 파괴를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존재를, 특히 해탈에 근접한 인간을 신으로 우상하기 위해 파괴를 담당하는 신 또는 악마를 숭배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진보주의와 마찬가지로 인간 우상화가 파괴와 악마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우상숭배 패턴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고 모순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힌두교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종교사상이 아니라 모순으로 구성된 내러티브라 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으로 힌두교를 설명하는 길이 됩니다. 실제로 인도에 가서 힌두교라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양한 종교사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칭하기 위해서 영어권에서 만든 말이 힌두이즘이에요. 애매하고 모순적인 것을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공격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반기독교 종교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기독교적인 전 세계 문화가 용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이 1960년대 이후 세계 사회를 지배해온 여러 사상들의 공통 기반이 되었고, 또 그러한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문화가 어떠한 형태의 반기독교로든 심화되고 경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세지 말에 전 세계적 배교교회가 나타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전 세계에 조성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 배교교회가 예언된 전 세계적 배교교회가 나타나려면 반기독교 세계관이 통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통합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범신론적인 사상이 펼쳐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기반해서 범신론에 기반해서 기독교 신앙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평등, 조화 관계 이런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보다 이런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한 풍조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960년대 이후에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